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6번째 기적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을 함께 상고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40일 벌써 시작해서 11조 지나고 6일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수련의 기간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 고침 받고 또한 기적을 체험하는 은총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6번째 일으키신 기적은 우리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그러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이제 어떤 기적들은 공간 복음서에 또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여기 관리라고 마태복음 얘기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몇 개 있습니까? 또 저기를 시켰으니까 모르겠죠. 성전은 한 곳뿐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지요. 그리고 회당들이 있는데 회당들은 주로 지난번에 가버나움이라든지 여러 큰 좀 그래도 제법 큰 도시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율법을 공부하고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성전과 회당의 그럼 큰 차이가 뭐냐? 큰 차이는 피가 없다 하는 겁니다. 피의 제사가 없다 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절기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온 12세 이상 된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제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그것은 회당에서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실 때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통적인 유대인인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집으로 가셔서 고쳐주신 기사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 이 기적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야이로의 높이 평가할 조건을 우리가 야이로의 믿음을 높이 평가할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몇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앞에 나와서 요청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어떤 친구라든지 또한 가족이나 하인을 보내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또 뭐 편지를 보내는 그런 것도 아니지요. 당시에 뭐 셀폰이나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런 통신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왔다고 하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요청하였습니다. 직접 와서 요청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직접 와가지고서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요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줌으로 지금 새벽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팬데믹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출석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만이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박수를 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사람이라 하는 거지요. 우리도 오늘 이렇게 처음이지만 우리가 함께 직접 나와서 우리가 새벽 제단 쌓고 우리의 그 6명이지만 우리 7명이 함께 쌓는 그러한 제단이 정말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40일 후에 놀라운 기적의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겸손의 믿음을 그가 가졌습니다.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야이로는 와서 절하고 말했습니다. 간단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온갖 정성을 다한 절을 했습니다. 아랫사람인데 젊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뭐예요? 정말 3배 같은 정도의 절입니다. 겸손과 굴복을 어떻게 보면 요청하는 자의 당연한 자세인 것 같지만은 여기 보면은 다른 겸손을 나타내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마태는 한 관리가 왔다고 했는데 여기 관리라고 하는 언어는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아르콘, 즉 통치자, 지배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회당장이라고 하는데 그 회당장 중에서도 뭐요? 정말 회당장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 보스인 그러한 회당장 중에서도 통치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그다음에 절하였다고 하는 엎드려서 절하였다고 하는 자체도 대단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축복을 받고 은혜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어거스틴은 정말 기독교의 종지는 첫째, 둘째, 셋째도 다 겸손이라고 넷째를 말하면 넷째도 겸손이라 말할 것입니다. 왜? 바로 겸손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은 축복을 이끄는 지남철이고 교만은 축복을 쳐버리는 토리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 겸손했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는 사랑하는 딸을 살리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이로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딸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조금 차이가 있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죽으려고 하는 순간이지 아직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누가도 죽어가는 딸이라고 하면서 12살이라고 나이까지 말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8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그다음에 좀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은 이미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서마다 다른가? 성경이 모순투성이고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기차 전복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뭐 아마 신문사하고 이렇게 TV들이 취재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죽었다라고 보도되었으면 또 그 후에 그다음에 뭐예요? 300명이 아니라 333명이 죽었다고 보도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석간신문 뉴스에 가서는 더 380명이 되었다고 기록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밤 9시 뉴스에 가서는 11시 뉴스에 가서는 더 많이 400명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틀립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에서 맞는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300명 죽었지만 이제 병원에 데려갔는데 결국 또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바로 본문을 다시 해석한다고 하면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딸이 아파서 죽어갈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급했기 때문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가면서 지체되자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당장 죽었사오니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아직 안 죽었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고쳐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뭐요? 살려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했다가 죽었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꾼 거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야이로의 장점인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왔다가 죽었다고 하는 연락이 왔으면 에이 뭐 죽었으니까 이젠 끝이구나.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릴 수 있겠나 포기하고 끝이다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회당장인데 회당의 회당장인데 유대인인데 그런데 고쳐 부활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은 것이 부활의 믿음을 맛보게 된 바로 동기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최초의 부활의 믿음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지요. 그래서 이삭을 희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그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세에 난 아들을 정말 뭐예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를 향해서 칼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믿음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신약 최초의 부활의 믿음자는 바로 야이로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딸의 부활을 맛보는 승리를 신약의 최초의 부활을 맛보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이로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피할 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산헤드린의 공의원이었던 그 니고데모.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될 텐데 남들의 눈이 무서워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당당하게 낮에도 군중 속에서 그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려 부탁하는 모습 모두도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뭐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볼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이나 담대한 사람이 그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래서 급하게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던 일을 멈추시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논쟁과 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야이로가 와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멈추고 논쟁을 멈추고서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때에 주님 따라오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러나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동참하시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편의 강도도 이제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정말 살려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최초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병들었을 때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었을 때에 필요한 것을 야이로가 알았던 것입니다. 의사는 사전에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사후에 죽음 후에 필요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따라갈 때의 심정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뭐예요? 기대하면서 따라갈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도 살리실 것이다. 호기심, 기대감이 차 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외적인 믿음을 바로 가졌습니다. 어느 곳에나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예외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야이로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회당장 중에도 정말 예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님과 상종하겠어요? 정말 사람들 생각을 해서라도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중이 승려가 교회에 오는 것만큼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생교회 김 목사님은 정말 중이지만 제가 시주 받다가 성경을 넣어주는 것을 그걸 보고서 변화가 됐던 것처럼 뭐 야외 그 야이로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회장단들이 무시하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요청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적인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에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실에 하여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600만 명을 학살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겠지만은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쉰들러는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정서와는 정반대인 예외적인 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서 그리고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망할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독일이 망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 자동차를 팔았으면은 2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이 간직하고 있던 금들을 뽑아서 자기 금리빨까지 뽑아가지고서 금반지 하나를 만들어서 끼워주었습니다. 그는 그 반지를 받으면서 이 반지면은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있었을 텐데 울먹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정말 적국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리는 그런 그 예외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신들러는 우리가 현대에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존경받을 만한 예외적인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야이도는 회당장 중에 예외였습니다. 마치 고넬료가 백부장 중에 예외였던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을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정말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마치 노아가 당시에 정말 세상 사람들과 예외적으로 산 것처럼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홍수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런 그 예외적인 사람들, 그런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예외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들러 같이 정말 자신의 모든 재산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정말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도 그래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왔을 때에 제자들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피리 부는 자들이 피리를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와보니까 뭐예요? 당장 죽었습니다. 권하하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권하한다고 하는 말은 도리브 메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곡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장래에 세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옷을 찢어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회개에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마치 회개에 옷을 찢어서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곡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곡하는 사람들을 식구들이 뭐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식구도 하지만 곡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울어주는 소리와 피리 소리는 장래에 참여한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울어주고 피리를 불어줄 때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우는 이를 한 명, 피리 부는 사람을 두 명 불렀지만 부자일수록 더 많이 부르고,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 해도 10명 이상 부르면 안 됩니다. 아마 거의 10명 가까이 야이로는 불렀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곡이 시작되어지고 혼화가 시작되어지고 피리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예?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무리들을 밖으로 내보내지요. 그리고 제자와 또 부모만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잡고 달리 다굼,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시니까 야이로의 딸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딸을 생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믿음으로 딸이 살았습니다. 내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가 삽니다. 내 믿음이 자녀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으세요. 믿음은 응답이다. 믿음은 승리이다. 믿음은 생명이요 목표 달성입니다. 우리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정말 겸손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는,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도 승리자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 역사 오늘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